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영적인 그 얘기와 그 자연 물체적인 그 현상에 관해서 지금 또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보통 교회 다니고 하면은 목사들은 세상 도덕적이고 세상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우선 뭐 예의나 도덕이나 점잖이나 그 다음에 오은이나 뭐 이런 걸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자꾸 영혼 육 중에 혼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세상에서 이제 잘 되고 뭐 곱게 저기 하고 뭐 예의 바르고 뭐 공손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했죠. 이제 그런 것이 또 세상에서 말하는 또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다는 아니죠. 그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이제 경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보통 뭐 교회에서는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명백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건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세상과 구분돼 가지고선 자기 가진 거 가지고 고와 가부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구제해서 사는 그가 자체가 경건이라 그랬어요. 그냥 보통 사람 일반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점잖하다 말 안 하고 뭐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 경건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냥 편리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뭐 보기 좋은 그 꼴이죠. 그런 식의 얘기죠. 제가 본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학 하나님이나 다음 블로그에 천문명리학 하나님에 제가 이제 최종 마지막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써온 걸 한 10여 년간 했는데, 이제는 글 쓰는 것보다만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게 편하고 저도 좀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자주 동영상을 올리거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이렇게 어떤 소재 주고서 동영상 올라가려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뭐처럼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거나 뭐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저는 쉽게 말하면 성경도 몇 장 몇 절 이렇게 목사들은 그거 직업이니까 몇 장 몇 절 구체적으로 끄집어가지고 인용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 어디쯤에 있다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또 일반 세상적으로 전하는 경제학자들은 통계 수출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되게 이제 객관적인 신빙성 있게 이제 딱딱딱딱 증거를 대면서 얘기하니까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아마추어죠.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 쪽으로 이렇게 아는 거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전문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좀 부족해요. 그냥 많이 느끼는 건 아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거는 근거 자료가 되겠지만은요, 세상은 살아가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는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지사항만 자기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면은 그것 자체로서도 저는 다 상대방에게 다 이렇게 전해주고 통용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기 얘기를 하라 그래요.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 육체적인 측면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에서 제가 느낀 바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에 지금 트럼프 많이 떴죠. 김정은이 많이 이제 떴죠. 문재인도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영적으로 영안을 떠가지고선 그 사람이 이게 뭐 개구리 같다, 사자 같다, 뱀 같다, 뭐 개 같다, 뭐 여우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얼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행동이나 그 사람 사회적 펼치는 것이 표판받는 것도 뭐 개 같은 놈, 뭐 여우 같은 새끼, 뭐 늑대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하듯이, 돼지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 생활이나 습성이나 그 사람 성격에서 그 비유돼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얼굴에는 그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가 그 납작하게 생겨가지고서 지금 뭐 우라만 키도 크고 뭐 등치도 크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그놈의 자식 하는 짓 보면 꼭 여우 같아요. 여우 새끼입니다, 여우 새끼. 그래가지고 그런 트럼프는 나는 그 여우 새끼라 그래요. 하는 짓거리면은 그냥 탈착 자기 그 뭐 재선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인기나 그 저기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그 뭐랄까 그런 짓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에 펴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거의 다 자기 이권을 그 이익이 되면은 그쪽으로 다 몰려서 표를 찍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큰 단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지지하는 세력들이 뭐냐면 그 농민이다, 노동자다, 뭐 그 블루카라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정치라 그러면은 이 공의를 위하거나 그 뭐야 모든 사람의 그 공평하게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익하게 이렇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 잘난 척, 지 이제 인기하고 지 재선하고 표만 얻으려고는 그런 짓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여우 새끼예요. 그래가지고선 그 관상도 이렇게 보면 하는 짓거리가 그 여우 짓거리밖에 더 하지 않사. 그다음 김정은 이렇게 보면 이게 저팔계. 이게 돼지 얼굴이죠, 돼지 얼굴.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신축일주기 때문에 그 사주상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신축일주가 이렇게 되게 날카로운 의미가 좀 있어요. 날카롭고 막 깨끗하고 뭐 그런데 쉽게 말하니까 그 사람 정정은 그 독사 기질이 있어요. 이 사주상에는 독사인데 겉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는 돼지 얼굴입니다. 저팔계 얼굴에 저팔계 얼굴. 그래가지고 나는 김정은이 돼지 새끼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형상을 딱 보면 그 돼지 새끼 이렇게 그러죠. 이 돼지 새끼는 좌충수 많이 두고 누가 뭐라면 저돌적으로 나와 그런 게 있어요. 그 돼지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은 개구리 같죠. 눈이 탁 튀어나오고 잘 관상을 잘 보세요. 그리고요 전 세계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게 통치자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 쓴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문재인만 안경 썼어요. 그리고 주역에서는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안경을 저처럼 이렇게 쓰면은 이게 천비의 길을 막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상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동영상 올릴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마는 그 사람의 총명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마가 넓은 사람은 다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게 하늘에 내리는 액이나 천복을 이렇게 받는 걸 얘기하는데 특히 이 눈썹을 그걸 얘기합니다. 눈썹이 짙은 사람들이 천복이 많아요. 하늘에 내는 은은한 복이 많다. 그러니까 그 눈썹이 진한 사람, 너무 진하면은 그거는 이제 상관격으로 가가지고서 몸에 털이 많다. 조금 성격이 좀 거칠고 투박하고 좀 사납습니다. 눈썹이 자기 보는 자체인 것보다 너무 까맣고 많으면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저격이 있는데 이게 저렇게 고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좀 까맣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식의 눈썹 가진 사람은 인복이 많아요. 이게 천복을 받는다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천복을 받고 인덕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경 쓰면은 그 천복을 막는다는 그런 그 속설이 있어요. 관상학자 나와요. 그래서 관상학자는 안경 쓴 사람은 별로 복이 없다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는 안경 썼는데요. 이렇게 잘 보세요. 눈을 탁 쳐놓고 보면은 개구리 같지 않아요? 개구리는 뭐냐면 혼자 깨굴깨굴대고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운문하는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문을 푹 퍼머져가지고 그 바깥 세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났다면 막 깨굴깨굴거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게 개구리 같은 그 관상은 제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구원파의 그 유병헌이가 그 세월호 사건 나고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다 객사에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네이버 블로그 가면은 유병헌이 사진 올린 거 있어요. 올리고 나서는 구원파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명예훼손죄를 막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유병헌이한테 구원파하고 연관되는 말을 내가 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살려주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이렇게 올리고 나서 명예훼손 당하고 오면 이게 명예훼손 네이버에서는 쉽게 말하면 명예훼손 이렇게 딱 오면요 니들끼리 싸우라고 글을 삭제해서 내려버려요.
그냥 뭐 어떻게 되면 제가 이제 그 구원파나 수봉교회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웬만큼 큰 교회나 뭐 인터넷에 본다는 거는 저한테 거의 다 한 번씩 묘령에서 지금 다 걸었어요. 왜 사주하는 새끼가 하나님은 뭐 저기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걸고 많이 했었어요. 요즘엔 제가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자주보니까는 그 직접적으로 그 언급을 안 하니까 명예훼손 안 당하고 그랬거든요. 한국 웬만큼 큰 교회는 거의 다 저한테 명예훼손 다 걸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구원파가 나한테 저기를 그 명예훼손이 많이 와가지고 저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유병헌이가 이게 어디서 강의한 게 동영상에 딱 나온 걸 딱 봤는데 그 유병헌이가 그 개구리 사주예요. 개구리 관상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 관상이 쉽게 말하면 자기만 똑똑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남을 못 보고 이렇게 정조지화라고 운분하는 개구리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관상이죠. 그런 식의 형상이죠. 그러니까는 이거 트럼프나 그 김정은은 여우나 돼지 새끼 이렇게 평가해가지고선 그래도 지 당당히 몰켜지면요. 문제는 개구리 바보예요, 바보. 아니 이거 말은 개구리가 무슨 힘을 씁니까? 깨찍 밟아 죽죠. 이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몰켜보면 완전 바보짓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올린 거 있지. 올해 기해년은 우리나라 부도나는 운입니다. 이렇게 내가지고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글을 동영상 올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갑자 오행을 지배받는 우리나라 그 주역에서 나오는 오행으로 그걸로 풀은 거 있고 문재인 사주에 푼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재용이 삼성그룹에 그거 해가지고선 부도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이 돌아가는 꼴이요. 일본에서도 뭐 반도체 소재 뭐 그거를 무역전쟁 무기화해가지고 뭐 그냥 뭐 스톱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피해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부도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제가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동영상을 다시 쳐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기회낼 깨가지고 문재인 사주나 이재용 사주나 우리나라 갑자오행으로 적용할 때에도 부도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관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도 쉽게 말하면 동물에 비유해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자체는 다 근거 있게 객관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동물은 인간과 같은 영이 없어가 죽으면 다 뭐 땡이 됩니다. 다 식물이나 동물은 그냥 죽으면 없어져요.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AI 걸렸거나 무슨 뭐 광우병 걸렸거나 뭐 오면은 닭이나 돼지나 소를 이렇게 막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사람을 말해주면 오년을 삽니다. 오년을 사가지고 반드시 자기나 자기 후손한테 그 영향을 받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물은 몇백만 명, 몇백만 마리, 뭐 몇십만 마리 이렇게 때려 죽여도요. 그건 아무 인간 대를 안 받습니다. 그거는 동물이나 식물 그 자체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물체죠, 물체. 엘레멘트라고 하는 물체니까 없어서 그냥 아무 영이 없어서 지장을 안 받습니다. 영을 가지고는 하나님 속성을 가진 인간한테 그 저기를 해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는 무가 되는데 인간 경우에서 여우 새끼나 돼지 새끼나 개구리 새끼들 이렇게 비유한 거는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참 극단적인 표현이요. 다 지역 새끼들이에요. 지역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누구냐 그때 그 사람을 그때 뭐 사람답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잠깐 얘기했죠. 저는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기를 좀 봐요. 그 동영상을 한 2번, 3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구나 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요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런 거는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걸 제가 이제 개선하면서 자꾸 보면서 그걸 하거든요. 근데 제 얼굴의 이 관상은 선과 안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랄까 얼굴에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하관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포섭하고 이끌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가 되게 이렇게 좀 작아요. 힘이 없고 적어가지고 물질적인 측면은 되게 좀 약하다는 걸 제가 느끼죠. 압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 동네에도 얼핏 얘기를 했지만 여자들이 선을 보라고 할 때요. 그 남자들 무엇을 제일 중요시 보냐면 얼굴 전체 상에서 코가 어떤 모양새로 되어 있는 걸 중요시 보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요, 그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보다는요, 그 사람 코를 잘 보세요. 지난번에 코가 눈썹 중앙서부터 이렇게 딱 우뚝 서가지고 심차게 쭉 내면서 그러니까 도톰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맺힌이 고여있는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요. 설령 지금 현재 자체는 재물이 없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재물을 많이 만집니다. 이것도 이 코는 남자의 물건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코가 당당하고 좋은 사람들이 이게 물건도 좋고 힘도 좋아요. 그거는 다 이렇게 옛날부터 나오는 근거의 말이니까 여자들은 어디 가서 선을 보거나 그 남자를 볼 때 첫 번째 전체 얼굴에서 그 남자 코가 차지하는 그 모양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코가 너무 묵중해도 그 사람 돈이 없고 매부리 코에도 그거는 되게 악착같고 좀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볼 것이 뭐냐면 이게 광대뼈라고 하죠. 요것이 이렇게 도톰하게 형성된 사람들이 노력형이 많아요. 이게 자기 노력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재물을 이렇게 모은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코가 심차지 않더라도 요 광대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해서 재물을 만든다는 그런 관상적인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것도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 말을 써서 올렸어요. 얼굴이는 얼 플러스 꼴이에요. 얼이라고는 옛날 혼이라는 뜻이죠. 혼에다가 혼의 꼴이라는 뜻입니다. 혼이라는 건 제가 했더니 그 사람의 그 영혼 중에서 혼을 자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얘기하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거기다가 이제 양심을 끌어다서 이렇게 하면은 인격이 되고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혼의 모양, 그러니까 혼의 모양, 그러니까 얼과 꼴을 해가지고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은 나이 50세가 되면은 책임을 지고요. 그 얼굴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냥 관상학적으로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관상학적인데 제가 지금 27년 동안에 명리를 이렇게 쭉 풀어오고 하면서 한 6,000명에서 7,000명을 풀어줬거든요. 풀어줬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주 풀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지를 쭉 보면 그 오행을 쭉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사주구나, 이런 식의 얼굴 형태를 가졌구나, 이런 식의 성체구나, 성격이 있구나, 그걸 제가 유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명리 오행적 묘사 이렇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명리를 하게 되면 관상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누구를 딱 봤을 때 관상학적으로 저 사람은 어떻구나 하면서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다 이제 관상적으로 나온 저 관상책도 공부했어요. 그 관상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명리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게 그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한 50% 이상 60%는 제가 유치해서 맞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리하고 관상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인간의 자연 표상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그 표상으로 해가지고 유치해내는 것들이지만은요.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영안.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도 어떤 사람이 자기 줄병 걸렸다가 카톡으로 나한테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막 보면은 자기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그 댓글을 잘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설교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자꾸 이제 그 하나님한테 위로받으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사람 성령을 받았나, 왜 하늘나라 소유를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자꾸 이제 그러면서 무슨 자기는 사주 이런 것도 공부해주면서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만 이렇게 저기 오고 동영상에 설교한 거 뭐 그런 거만 다 보고서 이제 그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구원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자기 확신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뭔데도 일말이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런 거를 의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럴 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가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자기 아들로서 자기 자녀로서 이게 그 포함했다는 그런 걸 체험을 못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는 비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그 신학 교수라는 놈들이나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외국물 많이 받고 왔다는 신학 공부 많이 했다는 놈들 이런 데 보면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막 풀어헤치지만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나는 안 오시다래요. 내가 이제 거기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 했는데요. 성령 받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성경의 지식적인 상황이 절대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보혈 피가 진정 내가 고마움을 느끼기 이전에는요 성령이 안 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야 자기가 깨닫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령 딱 받으면요 자기가 성경 지식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에 열심히 참석해도요 허한 마음을 갖지 않고요 되게 성령 받은 자기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도 되게 알차게 성장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쏟아부음으로써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살이가 다릅니다. 뭐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런 쪽으로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하늘나라 소망 두고 삽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의심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나라 가고 그러니까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늘나라 사람인 거를 생활 중에서 나타내면서 산다는 얘기죠. 그것도 난이도 기회 있으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영안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을 띄고 보면서도 사람들이 사자나 뱀이나 뭐 독수리나 뭐 이렇게 뭐 그 여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납니다. 돼지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영안을 띄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고 몇 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중국 비자 연장을 이렇게 하려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인천 살아가지고 인천에서 이제 중국 대사관을 가려 그래서 그 이제 아침에 이제 전철을 탔죠. 아침 전철 타가지고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는데 저기 됐어요. 그 사람이 많지 몇 사람만 서 있고 거의 다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려고 탁 들어가지고선 그 전철 그 손잡이를 딱 잡고선 앞으로 쭉 봤는데 그 주로 이제 여자들이 좀 많이 탔었죠. 여자분이 탁 타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얼굴 하얗게 이렇게 분칠했다는 거죠. 분칠한 사람이 쫙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얼굴 다 이렇게 분칠한 걸 탁 나타니까는. 그러니까는 중국 같은 경우는 경극 같은 걸 많이 하잖아. 깽깽깽깽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경극이 좀 있어요. 경극하면 거기 얼굴 이렇게 휘칠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얼굴 확 보이니까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탁 주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눈 딱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싫어요. 그러면서 눈을 한번 딱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자세히 이제 그 앞에 앉은 여자들 얼굴 보니까는 좀 제대로 나타나더라고요. 하얀 것들 뭐. 근데 몇 사람은 이렇게 화장을 좀 진하게 좀 하고 그런 거는 좀 있죠. 근데 천편일조 하얗게 확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안을 떴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바로 전에 이게 동영상 올릴 때 내가 이렇게 저는 그 여자 목사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했다 그랬지만 그 여자 목사도 내 뒤에서 빛이 나는 걸 알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그 의지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성령 받아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은요 불가사의한 자기 의지 이상의 불가사의한 신비사항이 나타납니다.
신비사항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환상 보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 다음에 그 신비적인 꿈을 꾸고 그 귀신 쫓고 그 다음에 그 병 고친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이렇게 그 손원자가 신유 이렇게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그때 예언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은사들이라 그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자기는 성령 받았다 반박 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럼 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신비적인 은사가 있으면 경험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봐.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자기는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랬지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요 자기 의지 이상 자기 생각이 이상 표현되기 불가사의한 사항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랄 때가 자기 자신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쉽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은사로 해가지고 그 신비적 은색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이렇게 자주는 안 나타나는데 부지부식간에 나타나 자기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신 신비 은사구나.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제 거기에 집착하면요 또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신비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선 이제 영화를 떠고서도 사람 얼굴이 여우로 나타나고 돼지로 나타나고 개구리로 나타나고 뱀으로 나타나고 사자로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화로도 그렇게 보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뱀으로 나타나고 뭐 저기로죠. 이게 12지진상이 딱 나오고 하는 거는 뭐 쥐띠, 소띠 뭐 이렇게 뭐 범띠물 쭉 나가 12지진상 그 자체들은 옛날에 육체 형상으로 나오는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쉽게 이제 관상학자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 없이 그 뭐 토지띠 뭐 쥐띠 뭐 소띠, 토끼띠, 원숭이띠, 양띠 뭐 말띠 이렇게 한 것도 전혀 영적으로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기미일주죠. 기미일주가 가지고서 이렇게 기미일주가 되게 야착발입니다. 거기다 갑기 합의되고 하고 이게 종합 확격 사주는 게 독선적이고요. 되게 자기밖에 몰라요. 그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확 하는 거였죠. 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되게 겉멋쓸수가 많고요. 되게 좀 그런 식의 사람입니다. 트럼프는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는 자기 적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여우 같은 성격이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신축일주인데 인수태경해가지고 아집이 강해요. 인수가 많으면 아집이 강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돼지처럼 얼굴 보여주면요 신축일주는 이렇게 톡 쏘고 날카로운 게 있어요. 이거 독사 기질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선 뭐 많은 사람 쳐죽이고 그냥 쳐죽이고 자기가 막 그냥 독선적으로 깨끗하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잘난 척하고 해가지고 뭐 그냥 김정남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복동지 김정남이 죽이고 뭐 이런 짓거리를 막 하고 그러죠. 그냥 그런 식의 적이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의뢰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집이하고 겉가속이 다른 사주입니다. 이게 눈팅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구리 왕눈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대통령이나 수장에게 지도자 중에 안경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경 썼잖아요. 그러니까 천복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경 쓴 데 또 하나 단점이면 자기 아집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남한테 아집이 강하게 외부 세계를 차단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관상학적으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특징으로서 제가 이제 사주상에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 관상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은 육체의 징표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사주를 풀어주면서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주에는 그 신살이 나타나거나 사주 오행상이 딱 나타나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모양새나 그 얼굴 형태가 다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은 신살 중에 혈인이라는 게 있어요. 신살 혈인이라는 게 있어요. 혈인이 있으면 제가 무슨 얘기냐면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거. 근데 어려서부터 점이 몸에 크게 박혀 있거나 반점이라든가 이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흠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혈인이 있으면은 붉은 반점이나 점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태어날 때 앳된 데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냐 이게 점하고 반점이겠죠. 그래가지고 점은 얼굴에 점은 이렇게
몸 안에 그 은밀한 거, 이게 그 남자나 여자나 그 은밀한 거, 생식기 쪽이나 이 겨드랑털이나 이게 안 보이는 등 뒤나 이런 쪽에 점이 크게 있고 이렇게 털이 뒤죽이고 나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점이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복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난 얼굴에 나타난 점이나 이 손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 그 보이는 식의 큰 점은요 무조건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아요. 그거는 그냥 공부를 가서 이렇게 띄십시오. 그래서 한가에는 여기 무슨 점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 자기는 뭐 이렇게 뭐 매력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흉점이에요. 그 한가인이 혹시 관상학적으로 그 저기 얘기하면 가서 점을 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얼굴 형태에 보이는 점이 나타나는 거는 무조건 다 안 좋습니다. 이런 데 보이는 것들이요. 특히 이게 돼지점으로 크게 있는 거는요 수술로 되니까 다 떼야 돼요. 상당히 그걸 안 좋습니다. 그 재물 나가는 그 탈제 겁살점이라 그래. 겁살점. 그거는 사고를 당하거나 재물이 보이지 않고 자꾸 나가기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몸 바깥에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점이든지 그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그 조폭들이 문신을 해요. 문신을 뭐 용 그리고 뭐 그리고 뭐 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문신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저기 조폭들이 싸우거나 뭐 하는데 이렇게 문신이 이렇게 문신을 하면은 이렇게 자기 상처 당하는 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액땜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사주를 풀어주면서 사주에 이제 그 금성이 많으면 자성을 많이 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쇠를 땡긴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나 오토바이 사고나 이걸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낭자라는 거나 양인이 있으면 이렇게 칼 가지고 다닐 때 칼 맞는 그런 식의 우려가 되게 많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이렇게 사주 풀면서 그거 얘기할 때 일부러 수술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허벅지에 깊게 수술을 한다든가 그러면 붉은 반점에 문신을 하든가 나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그거는 액땜 효과가 있어요. 액땜이라는 거는 자기가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어떠한 사고운이 어느 시점에 있다는 것이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액땜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 자기가 큰 사고로 병신이 되거나 죽지 않으면은 어떤 사고 흔적이 나오면 이렇게 그 액땜했다고 넘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태어나서부터 점이나 반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태생적으로 액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그 명리적인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액땜에서 맞고 하는 그 자체에서는 이렇게 문신을 하거나 이렇게 일부러 적용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사거나 뭐 해가지고 흉터를 남깁니다. 그래서 흉터가 있으면 제가 딱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액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액땜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렇게 인간의 이 오행 이 자체는 자연 물질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물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 근거적으로 점이라는 게서 맞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운이 돼지니 개불이니 이게 동물적으로 비하는 이 자체는요 영이 없는 다 지역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 잘난 척을 막 까불고 해야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크게 하나님한테 처지처럼 회개하죠. 계절에 딱 돌아와서 새 사람 되기 전에는 하늘 나가기 쉽지 않아요. 저는 또 어떤 경우는 제 글에도 이렇게 썼지만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저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얘기 제철 안 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 얘기 오면 막 이렇게 핀잔 주고 이상하게 딱 하면요. 나는 대뜸이야 이 독사 새끼야 이렇게 얘기들 그러니까 이제 주의종이나 뭐 장로나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독사 새끼들 욕을 하지만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되게 험담하고 좀 안 좋게 예수님을 이렇게 험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넌 지옥 새끼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명리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그 속성들도 이렇게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